좋은 날입니다. 12월 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닷드네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유브라데강 서쪽을 통솔하던 지도자죠. 총독 닷드네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16년 만에 멈췄던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진 그 상태로 놓아두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땅의 축복도 하늘의 축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뒤로 미뤄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총독 닷드네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브라데 강 서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쪽 지역은요, 유대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등 그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을 총괄해서 통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편견과 적이적인 마음은 없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왕께 아뢰옵나니, 왕께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이라고 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닷드네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찬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어서 보면요.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로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니까 그 결과가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눈에 보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 압박감에 짓눌리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형통하게 그 일이 진행되었다라고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닷드네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어떠한 말과 간섭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갔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성실하고 효율성 있게 작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동력이 되는 것, 내 삶의 엔진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삶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장로들이 이 닷든의 총독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들의 고백들, 유다 장로들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요,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사서 우리로 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져서 또 그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자, 그리고 13절 고레스 황제가 일어섰을 때 그 원년에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은과 금과 성전의 보물들과 이러한 모든 보화를 받아왔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였던 세스바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았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며 건축해 왔지만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 지금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이상이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끌려가고 70년이 된 후에 귀환하게 됐습니다. 귀환하고 성전 건축에 힘을 썼는데 기초공사 외에는 하지도 못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이들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또 원망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지기도 하고요. 또 혼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레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이것이 합법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합법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를 우겨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풀어나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7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다뜨네의 이런 보고서가 고레스 왕에게 올려지죠.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합법이다라는 것을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고 올곧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뜨네의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을 통치당했고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순수한 열정,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